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 주님께 감사를 심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 아버지, 우리가 무척 익숙한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항복하고 회개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사사건건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하며
감사를 또 심으며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8번째 마지막 편. 오늘 그동안 저희가 배운 것을 복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예의 바르게 저희가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7주일 동안 7번 동안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8번째,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7번 배웠던 거를 아주 짧게 정리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편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65회, 66회 때 오늘 예배 65회, 66회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 회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죄가 기도를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 두 번째는 불신앙. 그래서 기복신앙,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뭐 비친 것처럼 자꾸만 주세요 하는 기복신앙. 네, 말씀드렸지만 기복신앙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항복하고 회개된다고. 그리고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진짜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의 모든 면에서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 두 가지 아주 끔찍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65에 66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7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한쪽으로만 간청만 하고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닮아가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는 다른 종교하고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67회. 68회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땅의 관점으로, 즉 기도 올리는 자의 관점으로만 보고 배우고 우리가 가르쳤고 훈련받았고 거기서 대한 우리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건방지게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근데 이거를 올바른 관점으로 보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버리지 못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로 영접하셨다.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영접했다. 그럴 때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면서 그때 감격과 감사밖에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올바른 건강한 관점이며 이것이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 차이랍니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즉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8회 때. 그래서 69회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69회 때 보시고 그리고 그걸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기 원하신다면 71회 때 적은 편이죠. 그때 아주 시작할 때 저희가 한 5분 내로 이거를 쭉 정리한 거였으니까 꼭 그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하는 기도 순서가 바로 69회와 70회 아주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회 저희가 70회 때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관점으로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요, 구해줘. 예수님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피조물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하냐? 오직 예수. 찾아야 되는 누굴 찾냐? 오직 예수. 두드려야 되는 누굴 두드리냐? 문이신 오직 예수.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 두들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피조물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모든 걸 더하셔서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70회 때 말했습니다. 70회.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71회 때 여러분에게 4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yes, no, silent, not yet. 응, 아니, 침묵, 아니면 아직은. 이 4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항상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편,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편 72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배운 7개를 다 종합해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기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당연히 성경에 있죠. 가장 완벽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주기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드로이 커피 타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문 붙여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Lord's Prayer.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근데 물론 주기도문도 완벽하지만 주기도문과 더불어 진짜 완벽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잠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제자들 보고 잠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적한 데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거기서 그 앞으로 올 고통에 대해서 아셨으면,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나 앞에 올 고통 아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왜 땀방울이 핏방울 되냐면 그 안에서 내추럴이 있던 거예요. 안에서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이 있으면요 몸 안에서 핏줄이 터져버려요. 터진 상태에서 이 핏줄과 땀이 섞여가지고 땀 구멍으로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하면서 앞으로 올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그 짐과 저주와 사망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쟤들 보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찌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밭의 고통. 근데 그 아픔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인류, 모든 인구들, 그들의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 질병, 이걸 홀로 짊어져야 되니 이거를 진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드신 거 아셨으면. 거기서 인간 예수님이, 인성 예수님이 나오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멋진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완벽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기도 두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 가장 완벽한 기도가 이거예요. 물론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69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순서를 다 하고, 그리고 땅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으로 하면서, 진짜 모든 거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정말 yes, no, not yet, silent 등등등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마지막을 할 때,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거를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기도. 이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저는 31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거의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자칭 좋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왜 그런가? 근데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진짜 속마음을 보여야 된다면 내가 이거를 쭉 기도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나의 모든 걸 다 항복하고 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실까 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주실까 봐. 마치 하나님이 세상적 표현으로 골탕 먹이실까 봐. 못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만 시키실까 봐. 근데 그거 볼 때 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으면, 얼마나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 찬양까지 불렀는데 어찌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라 알았으면, 얼마나 짓궂은 하나님이라 알았으면, 얼마나 정말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골탕 먹이 그런 나쁜 신을 알았는지 이들은 그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재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학업, 사업, 어떤 분들은 교제,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갈급하고 다급하니까 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맡길 수 있나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저번 적에 있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Brian, will you trust me no matter what? Will you trust me no matter what? 이게 한 문장이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본다면 이게 두 문장이에요. Brian, 너는 나만 신뢰하겠니?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너는 나만 신뢰하겠니?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거기서 아멘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넌 나만 신뢰하겠니?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래? 너 나만 신뢰하겠니?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좋으시다는 걸 알고 신뢰한다면 그분께 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주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고통 앞에 가장 힘드셨을 때,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로움을 있을 때 그때 기도하셨던 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까지 성장할까요? 물론 예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해주죠. 같이 해보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싸워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가 도대체 이런 기도를 못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성령님께 정직하게 분석해 주시고 찔러달라고. 그래서 알려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구차한 변명 하나님께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직하게 찔림받으면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원하시는 것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진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야 정말 이것이 완벽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올리신 다음에, 모든 순서를 다 올리신 다음에 끝에 여러분 다 올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니 5초라도 하신 다음에 기다리시고, 근데 아버지 쭉 기도했는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완벽한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감사를 심는 기도.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제가 여러분과 하도 자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아시는 말씀입니다. 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간단 명료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오직 예수라는 그 타이틀과 더불어, 결론과 더불어 그 오직 예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토를 다짐하고 감사를 심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전 드렸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1년만 이렇게 감사 심어 보시라고. 한 번만이 아니고 매 순간. 그리고 잘 될 때만 아니고 안 돼도, 어려워도, 더 힘들어져도, 더 막혀도, 더 고통 중이라도, 더 사면초가 진짜 모든 것이 진퇴양난이라도 감사만 심으라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드물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께서 그러셨다면 생각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시키신 대로 범사에 감사 심었는데 왜 안 풀리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언제 감사 심었습니까? 성도님, 진짜 힘드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감사하셨어요? 아니요. 그때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하셨으면 365일 중에서 364일을 감사를 심었다도 우리가 힘들 때 감사 심지 못했으면 1년 채우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감사 심어보세요.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지금 쫄쫄 굶고 있어요. 정말 피곤이 상접돼가지고 정말 배가 등에 붙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진짜 학원 10개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모든 학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신뢰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나만 신뢰하겠니?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다리겠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 방법이나 아니면 기도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사용해 먹어서, 부려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기도는 하나님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대폭적으로 바꾸시라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말을 구차하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번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더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다 배운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제일 끝에 가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무조건 토를 말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기도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고.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를 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 따라 해주세요. 네, 제가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인내심과 오래 참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조급하게 내 뜻만 주장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달라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청구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민원 창구가 아닌데 원하는 것만 청구했지. 내 뜻만 주장했지. 아버지의 뜻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가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노 하셔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만 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대공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크리스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방법대로 하시되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무조건 소리 달지 말고 감사만 심으며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대공사예요. 저도 월급 벌었어요. 그러므로 저도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월급 벌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손에 손잡고 대공사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오늘까지 8회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방법만 배우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며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치면서 두 가지 광고했어요. 첫 번째,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예배에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내지는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황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다와의 광고했습니다. 다음 다와는 11월 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러분, 저는 7시 14분 월요일이니까 오셔서 양재동에 있는 횃불선교센터 거기에 사랑성전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또 한 번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손에 손잡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대공사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